따라해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하는 전도. 입을 열어 하는 전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수레바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퀴. 이 바퀴를 보면은요, 바퀴가 커다란 원을 이루고 있죠. 이 커다란 원에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살들이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가 전체 큰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굴러가는데요, 이 바퀴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레바퀴의 중심, 이 중심이 삐뚤어져 있고 편향되어 있으면요, 뭐 이렇게 덜컹덜컹하고 바퀴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겠죠. 이 중심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중심이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중심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이전에는 나 중심,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레바퀴 계속 이어서 보면 이 수레바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중심이고, 그리고 이 중심을 향하여서 이 수직, 수평으로 살들이 뻗어 있습니다. 먼저 이 수직의 이 살들을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니다. 말씀. 이 말씀과 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 따라해 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수직적인 이 살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의 이 살이 필요하고요, 또 기도의 살이 이렇게 바퀴를 든든히 잡아줘야 됩니다. 또 수평, 이 수평의 살이 있는데요, 이 수평의 살을 우리가 떠올릴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교제. 따라해 봅니다. 교제. 증거.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시켜주고 건강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고요. 또 우리가 교제, 한 아버지,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끼리 서로 교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퀴가 굴러가는데요, 이 굴러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 그래서 여러분, 이 수레바퀴가 매일매일 매순간 돌아갑니다. 우리 순종의 바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바퀴가 돌아갑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수레바퀴 예화, 즉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수레바퀴 중심 대신 그리스도, 또 이 살을 보면은 수직적인 살, 말씀과 기도의 이 수직 살이 있고요, 또 수평적으로 우리가 교제와 증거의 살이 있고, 이것이 바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퀴가 굴러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 자, 돈을 얼마만큼 벌면은 여러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권력, 우리가 어느 자리 위에 올라가면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명예, 우리가 어느 정도 명성을 얻으면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돈, 명예, 권세, 모든 것들은요, 잡으면 잡으려고 할수록 사라집니다. 마치 무지개가 있으면 무지개를
찾아서 떠났지만 그 장소에 가보면은 무지개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이라고 하는 것, 돈과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들은 무지개와 같고 또 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깊이 들어가려고 해도요, 잡으려고 해도 도망가고 또 허무만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이 우리가 비록 돈이 없고 큰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이라도 그 인생은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예수님의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네가 오늘 낙원에, 즉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소망, 이 땅에서의 참된 성공,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가진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 정말 권세가 없을지라도, 이 땅에 명예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성공한 삶이요, 내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호프라고 합니다. 호프. 그래서 소망 혹은 희망이라는 말로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전도를 할 때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전도, 우리가 참 진리 도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무엇에서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해 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해진다,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인. 죄인의 반대말로서 의인을 떠올리면은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보면은요,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육가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과 실수와 어떤 피해를 입혔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깊이 반성하고 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무엇했기 때문에 이제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고 땅 때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비록 죄를 많이 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재판장의 판결에 의해서 바로 무죄가 됩니다. 즉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은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노력하고 고상한 척하고 그렇게 모양을 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은 바로 거룩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하기 전에, 증거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1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섬기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 전도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고 사냐? 너는 어떻게 맨날 남들에게 지면서 그렇게 선하게 사느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가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서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열등감과 늘 불안감과 우울감 속에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삶에 참빛이 임하고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믿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후의 삶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모태신앙, 즉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어릴 때에서부터 체중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물어보는 자, 그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은 한 맹인이, 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한 소경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러한 맹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그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한번 얘기해봐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죄인인데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자꾸 캐묻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즉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 육의 눈을 벗고 그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게 되며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의 진리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전도를 무겁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꼭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소망이 생기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됐는지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안 믿는 자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게 만드는 거,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거.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는 말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너의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요? 새로운 대통령 된 이후로 집값이 2배가 뛰었다라고 합니다. 집 가진 자들에게는 몇 년 만에 재산이 2배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또 집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이나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집을 가질 기회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집들, 특히 아파트들 몇 평을 살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아파트 생활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쉽게 방 몇 개면 만족하겠어요? 3개. 자, 화장실 몇 개면 만족하겠어요? 하나? 자, 뭐 예전에 조영남인가요? 뭐 화장실 5개 있는데 살고 싶다, 뭐 몇 개 있는데 살고 싶다, 그런 얘기 했는데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옛날 뭐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왕들은 방이 100개 있었다고 합니다. 100개. 이 고래등 같은 이 조선 기아집에 방이 100개나 됐는데요. 이 돈 많은 이 귀족들, 양반들은 왕하고 똑같이 가질 수 없어서요. 99개까지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긁어 모으고 아무리 큰 집과 많은 방, 많은 재물을 모아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집을 몇 채 갖고 뭐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고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요, 저 북한 땅이 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요, 이 연천 땅이 대한민국의 가장 끝이고 휴전선으로 막힌 땅이 자고 일어나면은 한반도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연봉 얼마 받아야 되고 뭐 아파트 얼마에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통일한국,
다가올 열방 선교, 또 이 연천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고 살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여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무장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입을 열어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된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위에 변화된 삶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몇 채의 집을 갖고 몇 평의 아파트를 갖고 얼마의 재산을 모으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또 다가올 통일한 것과 열방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을 열어 전도를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